멀리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나며 슬프고 외로워 점점씩 하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했던 외국 지사들이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많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는 18번지라고 하는데 나라에 든 서름 또 이러한 고통과 아픔, 슬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 그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히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재물이 다 떨어지게 돼요. 재물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게 돼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됩니다. 행여나하고 돼지 치는 목장에 가서 붙여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역 열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부정물이라고 했잖아요. 부정물에다가 그 밥튀기 같은 것,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역 열매는 다른 나무 열매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도 연명하지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되어가면 그때 그가 깨달아 알기를 내 아버지 집에 양식 풍조가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 특별히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낳은 다음 그 아버지는 한 하루도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을 열어놨을 것이고 그리고 낮에도 행여나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그 길을 쳐다보면서 매일 행여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러지 형세란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먼 곳인데도 알아볼 수 있어 버섯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 안고 입을 맞추면서 얼싸안고 어찌할 줄 모르죠. 기뻐하면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 입을 막으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렇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역마다 세관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세리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혈세를 이제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는 특별히 이제 백성들의 혈세를 이제 착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기 노릇하기 때문에 매운노, 또 배신자,
그렇게 미워했고요. 세리들 당시에 이제 공인받은 강도, 인증받은 강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리에 대한 미움, 그러한 적대감, 비방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삭개오는 사실은 한들이 사모했습니다. 행여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도 이 삭개오에는 더 소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제 세리가 되었고 또 몸도 체구도 작고 자기가 이러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것이고 재물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에서 세리장으로 지위가 올라갔고 그리고 몸은 비대하고 뚱뚱하고 키는 작았고 그리고 재물은 수없이 많이 쌓았습니다. 그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재물을 많이 쌓으면 뭐 남들이 비방하는 것, 우습게 여기는 것, 조롱하는 것 결코 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그가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리장에 올라가봤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더 많았습니다. 더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동으로부터 그런 비방과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익히 들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면 바로 앞에서 있었던 18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세리 네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고 또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렇게 비방합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 세리 마태의 친구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세리들도 거기에 왔을 것이고 다른 조롱받는 그 누구라도 다 거기에 모였을 텐데 그런 비방을 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잃어버린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삭개오가 친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세리 마태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안고 이제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을 빌어주는 예수님, 너무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이제 흠모할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큰 소식을 들은 삭개오, 이제 어쩌든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보아야지 하고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에는 아하, 내가 이러다 예수님 그래도 얼굴은 내가 뵈야지 하면서 다른 박질 쳐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뽕나무 위에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온 이제 들무화과나무, 이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이 들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먼 곳에서부터 앞서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얼굴만이라도 겉모습이라도 내가 이제 바라봐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유대인이 지금 이제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멈추세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를 잘 못 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만 봐도 만족할 텐데 원한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의 심정은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지금까지 자기가 또 처한 환경, 또 사람들한테 받은 대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또 대접을 받고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쩌면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사람 사이를 비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의 그런 심정과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에 이제 멈추시면서 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원했던데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런 자비와 품질이 많으신 분 오히려 우리보다 나보다 더 나 자신 가까이 계시고 나를 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이 나를 알게 나보다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노은 발치에서 쳐다보는 것도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직접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또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몸이 비대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체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몸을 발치에서나마 바라보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이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삭개오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뽕나무 위에 삭개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뽕나무 위에 삭개오는 삭개오고 뽕나무 위에 김철동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이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 대셔야 돼요. 자, 시작. 김철동. 네. 뽕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그를 속히 내려오게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죄인이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가까이 가실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또 잠언 8장 17절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같은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또는 수치 모멸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문제로 있어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해해주지 알아주지도 아니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 같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그 집에 이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럼 바꿔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심히 비장해 있어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심히 민망,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한 사람 치지 못한 이 삭개오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이미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다른 길도 갈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열고를 지나서 친히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먼 발치로 바라보는 것도 영광이었는데 친히 그 아래 멈춰 쓰셔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오늘 내 집에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삭개오가 바꿔지 이런 마음이 정말 감동이 받아 삭개오 이제 변화를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혹시 속여 빼앗거나 또 이제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2배는 충분하지만 4배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디 재산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당하게 받은 그런 금료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뒤정상 쪽으로 또 이제 속여서 또는 강제로 빼앗는 그런 곳에서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을 텐데 절반을 팔고 나머지 빼앗는 것이나 속여 이제 취한 것 있으면 4배로 바꾸면 삭개오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와 같은 결단을 했고 이제 삭개오는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그가 세리장이 되어 이제는 돈을 많이 벌면 재산이 많아지면 지위가 높아지면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그럼 나는 만족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공허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에게는 이제 장래자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삭개오를 지금 바꿔지는 그 마음 그 순간에 이제 그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삭개오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명예가 건강이 세상의 것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제 누구에게 들려서 순종하는 자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사망이 이를 것이지만 의의 순종에 하면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건강이 결국 우리 주인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물질이 우리 주위로 그렇게 생각해서 물질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명예는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건강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으면 물질도 내려놓으세요. 명예를, 권세를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심으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종이 되었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인가 제가 방송에 들은 중국에서 곰이 자살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곰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지 아세요? 또 중국 어느 농장에서 자기 새끼가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 쓸개를 그냥 그 살아있는 그 곰에다가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쓸개즙을 빨아먹는 너무 고통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곰이 자기가 있는 곳에 그걸 막 뚫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끼 곰 지금 쓸개질을 빼고 빠지면서 싫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새끼를요 와 안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자기 집인 쪽으로 막 쏜자가 달려가지고 머리를 받쳐가지고 계속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제 사람 잔인한 그 어미 곰도 짐승인데 자식에게도 고통을 예면하지 않은 그 자식을 이제 자기가 진으로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독생자를 주심으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아픔 절대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 해결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니와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고통 결코 몰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아픔 몰라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제 채워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 책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질,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먼 발치더라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그런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 고통, 염려 주님만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 구하여 주님 만남으로 해결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